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고, 그리고 세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그러한 표인 것입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모두가 다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바울도 자신이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남자가 낳으면 다 할례를 받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바로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할례 받아가지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에게 할례를 몸에다가 표로 행해서 언약의 백성인 도장을 찍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모두에게 하나님 언약 백성된 할례를 받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일에 대해서 아주 긍지를 갖고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거장 골리앗 앞에 나설 때에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아주 긍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를 주거나 혹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예식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할례 제도가 폐지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더 이상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할례를 행치 말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안다,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바로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합니다. 손으로 하죠. 그리고 몸에다가 하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할례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면 육의 몸을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육은 사르코스예요.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살아나신 부활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는 이것이 바로 세례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씻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물로 세례를 주어서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씻음의 예표이고 예수의 피가 이 사람의 죄를 씻었다 하는 그 표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모두가 다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세례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할 그러한 의무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와 하나 된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장사되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부활이죠.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일으킴을 받는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다. 바로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이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결혼식과도 같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장례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세례 받음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또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14절에서 더 생생하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런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 있던 그러한 규약, 그 모든 규범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법조문을 가지고 마귀가 너 이러한 죄 짓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우리의 악함을 그 율법을 가지고 드러내는데 그 모든 문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지워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 기능에서 지우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우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동안 작성한 모든 기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범죄함과 그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율법의 조문들이 다 사라져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무엇이냐?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인 거예요. 오늘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율법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속박을 받았는데 이제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례 받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일을 거부하거나 또 등한시하거나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도장과 같은 표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라.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 그러한 표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례는 거듭남의 표입니다. 세례를 가리켜서 침례라고도 합니다.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 말은 씻는다는 뜻도 있고 잠긴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을 뿐 아니라, 사람이 물에 잠기면 죽죠. 근데 또 다시 일어나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사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강조하죠. 변화된 새사람의 증표가 세례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한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연관을 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 구름과 바다에서 통과를 했는데 바로 이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바로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의 경례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베드로 사도는 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물이 말이죠, 방주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방주 밖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 물 때문에, 세례 받은 것 때문에 살게 된다. 우리가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물 때문에 방주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세례라, 구원하는 그 표가 되는 세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전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인생의 방향 전환이라. 세례는
세상으로 향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간다 하는 뜻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세례받고 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이런 상징적인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자에게는 변화된 삶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산다.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은 신분을 가리키는 거죠. 군인들이나 경찰관이나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의 제복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세례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은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세례받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례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할례 행할 때에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몸에다가 할례 받는 그러한 것 이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마음 아파하는 이런 마음의 가죽을 베는 이런 할례, 지은 죄를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방향을 바꾸어 나오는 이러한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미 세례받으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나는 세례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옛사람이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또 일으킴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나에게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나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 죽었는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나의 버린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아직도 버린 것이 없고 아직도 포기한 것이 없다면 그러면 형식적인 세례를 받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내려놓음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지금의 어떤 모습이 옛사람을 벗은 새사람의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그리고 나를 부단히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변화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넘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뿐 아니라 이미 세례 받은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의 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힘을 뺀다는 뜻이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패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런 뜻이고요. 십자가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도구라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체포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세상을 이겼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고 무덤에 장사되어 있지만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3일 만에 그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조문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사탄이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강한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마귀와 사탄에 대한 승리요, 죄에 대한 승리요, 사망에 대한 승리요, 우리 자신에 대한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 이미 세례받으신 분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한 자다 하는 이러한 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루즈벨트입니다. 그런데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는 언제나 유머와 웃음이 넘쳐났어요. 그분은 대통령을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인생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았던 그 비결이 뭔가? 많은 사람들은 자본이 없고 기반이 약해서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루즈벨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최고의 자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기는 장애인이지만 미래를 향해 몸의 발길을 내딛게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심각한 장애인이고 육체의 장애를 가진 자기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희망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극복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능력이고 그의 그 승리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제 세례받은 자로서 변화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례